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며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 같이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자, 이제 호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성령님께 이끌림 받으어서 예배당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영으로 중심으로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인 것 같아도 사실은 타율적인 면이 훨씬 많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에겐가 붙잡혀 살고 무엇에겐가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 노릇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에게 붙잡혀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불쌍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돈에 붙잡힌 사람, 명예에 권세에 붙잡힌 사람, 어떤 사람은 일에 붙잡혀서 평생 일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정욕의 중독, 게임 중독, 이 습관성 중독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남편은 마누라에게 붙잡혀 살아가요. 우리 저 집사님이 가끔 우리에게 웃음을 준단 말씀입니다. 또 남편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아내들도 적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잡혀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사느냐, 세상 물질에 사로잡혀 사느냐, 아니면 성령님께 사로잡혀 사느냐, 삶의 질이 다른 거고 열매가 다른 거고, 그리고 내세에 이제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붙잡혀 사는 인생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의 붙들려 사는 인생들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 귀신에게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귀신에게 붙잡혀서 점을 쳐서 돈을 벌고 사는 여인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이 여종을 만납니다.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서 쪽집게처럼 잘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소위 돈을 많이 벌어요. 문제는 돈을 버는 쪽쪽 그 주인들이 다 챙겨가 버렸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는 내 것이 하나도 없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그 주인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이 여종은 귀신에게 붙잡혀서 종노릇하고 사람에게도 붙잡혀 종노릇하고 이중적인 종노릇을 한 사람이에요. 정말 짠하죠. 영혼도 육신도 붙잡혀서 종노릇하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만나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18절 같이 읽을까요? 18절 시작.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틀립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여종은 더러운 귀신에게 이제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의 종 노릇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섭섭해하고 그리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둠의 영, 사로잡혀서 죄의 종 노릇하다가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로 빠질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권력을 잡고 또 건강하게 백수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 인생이 어떻게 축복받은 인생이며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전에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살게 된 겁니다. 어둠 속에서 죄의 종 노릇하며 살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 되어서 빛된 생활을 한 거예요.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죄의 굴레에서 죄의 그 구렁텅이에서 죄의 늪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니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구속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까?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줄로 믿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절대로 과거에 매여 살면 안 돼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더니 그거는 예수님 믿고 다 해결된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해요. 천국 백성이에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살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놓으려고 얼마나 지혜롭게 처신한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용당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 이끄심을 받지 않으면 이용당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 안에 깨어있고 성령 안에 깨어있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소유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 능력, 다른 말로 하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기만 들면 마귀는 꼼짝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바울이 이 예수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그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즉석에서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격해 오는 그 공격을 방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나쁜 생각이 들거나 미워하는 감정이 있거나 시기 질투가 생기거나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못된 생각들, 못된 감정들 다 물러갈지어다, 정리될지어다 방어를 해서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하는 수법이 있어요. 모르면 너무 두려운 존재고 알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불평하는 걸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거짓말하고 화내고 막 폭력행하고 다 마귀가 좋아한 거예요. 이간질 시키고 교만 부리고 작은 것으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방어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방어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심각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격을 해서 물리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무기,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막연히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빛 가운데 옮겨졌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제 빛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그 무기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아끼지 말고 사용하십시오. 방어, 수비 때도 사용하시고 공격 때도 사용하시고, 그래서 늘 승리자로 빛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물욕에 사로잡힌 인생이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과 상관들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종 속에 있던 귀신을 내쫓아버리자 이제 점을 칠 수가 없게 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수익이 끊어지게 되자 크게 분노해요.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점쳐서 벌어온 돈을 자기에게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소망이었다고 말이에요. 그게 끊어지니까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물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여종의 주인은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상관들, 관리들도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끌고 갑니다. 상관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우리는 로마인인데 저 유대인들이 성을 요란케 한다. 이 정치인들은요, 데모하는 것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어디 데모했습니까? 어디 요란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우리가 믿지도 않아야 할 나쁜 것을 전한다. 이 세상에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이렇게 악평을 하는 거예요. 물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그야말로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제 상관들은 바울의 말을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옷을 찢어서 벗기고 심한 매질을 해댑니다.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어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든든히 지키라고 간수들에게 명령까지 내립니다. 비정한 인간들입니다. 표독한 인간들입니다. 물질 욕구에 사로잡혀 사니 자기밖에 모른다 그 말이에요. 돈이 되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참 비정합니다. 여종의 주인들 그리고 관리들, 물욕에 사로잡힌 인생입니다. 따뜻한 인간의 정 누군만큼도 없고, 남을 이해하고 남의 배려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살벌해요. 피도 눈물도 없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자기 이권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당한 고발도 하고 부당한 판결도 내리고 꺼리낌이 없어요. 공명정대할 이런 관리들, 요즘으로 말하면 검사들, 판사들 그렇잖아요.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매질부터 하고 옥에 가두고, 그들은 편견에 사로잡혔어요.
기본에 물질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결탁했잖아요. 물질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렇게 무슨 일을 하면서 뒷거래를 하는 거예요. 뒷거래. 아주 나쁜 모습이에요. 오늘 정치권에도 법조계에도 이런 물욕에 사로잡힌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권을 위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자기 그 소속 위에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신앙 양심까지도 팔아먹어요. 여러분, 민주당에, 국민의힘에, 다른 당의 정치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목사님 아들들이 드문드문해요. 모 당의 대표도 목사 아들, 군소정당의 그 대표 밑에 있잖아요. 그 사람도 목사님 아들. 또 유튜브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영향력 있는 그 사람도 목사님 아들. 장로님들, 한수 집사님들 수두룩해요. 나쁜 것만 얘기하면 여러분 혹시 기분 상할지 모르니까 제가 볼 때 너무 순수하고 잘한 분이 있더라고요. 우원식 국회의장 안수 집사님이에요. 일부 예배부터 예배 때마다 가서 차랑 다 그 안내하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다 거기 그 뭐 무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 그런 거. 그죠?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흠이 없겠어요? 상대에서 보면 흠투성이지. 하여간 물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신앙 양심까지도 팔아먹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어두운 모습을 교훈 삼아서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 만능 주의를 부르짖는 세상이에요. 돈이면 안 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다. 어떻게 보면 그게 통해요. 물어봅시다. 돈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쁘다고 생각한 사람은 우리 집 현관문 열어놓게 우리 집 현관문 안에 다 털어놓고 가세요. 은행에 놔두지 말고. 돈 좋은 거예요. 근데 좋게 벌어야 좋은 거고 좋게 써야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을 미혹을 받게 된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마음을 쏟고 물질 욕심에 따라 살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쉴만한 권석들 중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돈을 버시고 또 멋지게 쓰시기 바랍니다. 이 또 물질은요 얼마나 힘이 있냐. 하나님 자리를 탐할 만큼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만큼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뭐다? 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돈 욕심에 이끌려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면요 어느 순간인가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부를수록 좋은 찬양이에요. 부귀도 명예도 권세도 다 예수님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물욕에 붙잡혀 사는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이요, 그리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께 붙잡혀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다 포기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을 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요. 자기 뜻을 꺾을 줄 알아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붙들려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신념과 신앙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고방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어느 순간에 가면 큰 낭패를 봅니다. 여기 주목하세요. 예수님의 손이에요, 내 손이에요. 내가 예수님 손을 잡았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로, 별일도 아닌데 시험이 들었어요. 기분 나쁘다고 놔버렸어요. 상상할 수 없는 나락으로 가서 허우적거린다니까요. 신념으로 하면 그럴 확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의 100%일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는, 그리고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이 놓지 않는다. 가다가 시험 들고 잘못해서 비틀거려, 돌에 걸려 넘어져요. 비틀비틀하는데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주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여러분 자녀 기르면서 8살 먹을 때, 걸음마 배우고 그럴 때 손잡고 가면 어째요? 놓고 자기 혼자 간다고 그러잖아요. 놔두면 조그만 것도 걸려서 턱 넘어져. 딱 위험한 데 있으면 잡고 가면 어때요? 걸려서 넘어지고 그런데도 안 넘어져. 강한 손이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내 마음을 붙잡고 계시고 내 삶을 어가고 계실 때 시험 들어도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충만하면 정신이 이상해져요. 귀신이 충만하면 그래갖고 귀신이 주장하는 대로 해갖고 옛날 저 사람 걸 다 보여 알아. 그래서 말해주니까 대단한 능력인 줄 알아요. 저는 그런 경우를 몇 번 했거든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집에 이제 뭔 일로 원해서 간 것이 아니고 우연히 가서 마루가 있고 뒤에 딱 앉았으니까 땀을 뻘뻘 흘려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저 사람 좀 나가라 그래. 저 사람 좀 나가라 그래. 못 해버려. 그런 거예요. 목사만 그럴까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도 그런 능력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니까. 벌써 바울이 나타나니까 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라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해.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날 그런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바울이 고민을 하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고난 당해도 좋다. 그래서 쫓아버린 거예요. 그 영이 불쌍해서. 우리는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 붙들려 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대합니다. 절대 믿음으로 대합니다. 받을 때도 절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절대 순종합니다. 성령님께 붙잡힌 사람은 늘 순종합니다. 늘 겸손합니다.
늘 신실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 이 바울이 이제 그 환상으로 보여줘가지고 유럽으로 가잖아요. 빌립보 첫 성에 갔을 때 기도처가 있는가 찾다가 여인들이 막 모여 있어요. 가서 전도했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셔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 양반이 이 물감 장수 루디아가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헌신을 해요. 자기 집을 선교센터로 다 내놓고요. 그 여러 명의 숙식을 다 적어요. 그러니까 성령께 사로잡혀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이따가도 나오지만 이렇게 만날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께 사로잡혀 살아갑시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성령님께 묻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에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모든 삶이 기도인 거예요. 혼자서 성령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늘 묻고 그 음성을 마음에 들려주신 음성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영으로 말을 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큼은 영적이에요. 진짜 천사들이 와서 앉아있는 것 같아. 문만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는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잖아요. 이런 말 들을 때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매사에 성령님 인도를 받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손발이 다 묶인 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기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처신했느냐,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성령님께 붙잡힌 사람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평상시는 물론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형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근데 어렵고 힘들면은 퍽 넘어져 버려요.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반대 현상도 있어요. 그것도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형통할 때든 역경에 처할 때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바울이 그러했어요. 이제 환경과 초월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찬송한다. 우리 잊어먹지 않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께 붙잡힌 사람은 기도하고 찬송한다. 자, 피투성이가 되고 억울합니다. 화가 막 끓어오릅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악을 쓰고 우리가 뭔 죄가 있느냐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야, 주님 모습이 보여요. 십자가가 보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대신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신 그 은혜가 임합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저 불쌍한 사람들 몰라서, 물질에 사로잡히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 몰라서 그런다고.
용서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해져요. 성령님이 편안함을 주십니다. 신령한 기쁨을 주십니다.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밤중쯤 되어서도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밤중에 딱 되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미 그 억울한 일 당할 때도 계속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밤중이라 그랬으니까 12시로 칩시다. 12시쯤 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찬송이 저절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들의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신앙입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하고 찬송하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손발에 묶인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나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에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옥 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우리 삶의 문이, 사업의 문이, 학업의 문이, 취업의 문이, 결혼의 문이 다 치고 복잡하고 하나님이 기도하고 찬송하면 열어주세요. 그리고 전도의 문까지도 열어주십니다.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처음에 매 맞고 다 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기도하더니 막 기뻐하고 그러더니 찬송하고 막 성이 막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막 문이 열려버리고 불이 다 꺼져버리고, 아이고 이제 다 도망갔고 나는 이제 그 책임져야 되고 나는 죽었구나.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렸잖아요. 그들이 안 가고 도망 안 치고 있는 것에 놀란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전도한 거예요. 믿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집에 가서 가족들 다 불러놓고 오늘부터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멘 또 받은 거예요. 세례 다 받았어요. 가족 구원이 일어났어요.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은 이렇게 최악의 환경에서도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문이 열리고 묶인 것도 풀어지고 특히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붙잡힌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한다. 아멘. 16장 13절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 전도했죠. 가족 전도입니다. 16장 16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을 만나 예수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지뱅이던 자를 만나요. 돈을 구했자면 없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런 모습들을 찾아내야 돼요. 성령님께 이끌림 받은 사람들은 뭐 한다? 기도하고 찬송 힘쓴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찾아갈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미 기도하고 찬송하기 전에 기적을 일으켜 본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저런 소리 영 잘해. 그냥 듣고 흘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생명 없어요. 그거는 30년 40년 예수님 믿어도 그렇게 믿으면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요. 무늬만 남아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그래야 돼. 아멘. 아, 바울이 그렇게 체험했구나. 성령님께 이끌림 받으니까 붙잡혀 사니까 저런 역사가 있구나. 나도 그래야지. 나도 붙잡아 주시오. 나도 써 주십시오. 나에게도 이런 기적을. 그것이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좀 순수해져 보십시오. 세상에서 그냥 돌처럼 반들반들 달아져 가지고 좀 어린아이처럼
그 유튜브 보니까 요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찬양하고 막 그런 거 나오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그런 것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까지 무슨 말씀을 또 한다냐. 여러분 산단으로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어. 진짜 예수님 믿으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요. 정직해져요. 단순해져요. 말씀을 절대 믿음으로 받아 절대 순종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은 기도하는 곳을 즐겨 찾는다. 우리 이 목사님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100%는 아니요. 무엇이 진짜 마음에 드냐? 더 기도하자고. 기도하는 자리에 새벽 기도 또 300명 기도 용사처럼 우리 그런 교회가 되자고.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요. 나 그런 마음 가져봤다? 내가 은퇴를 하면 그동안 평생 새벽 기도 하느라고 내가 정말 힘들게 하기도 많이 하고 물론 기쁨으로도 했어요. 내가 은퇴하면 좀 쉬어야지. 새벽 기도 좀 쉬고 좀 편하게 하면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근데 맨날 기도하자 그러네. 근데 또 내가 그래도 뭐 되든 은퇴를 했어도 목사는 목사잖아요. 어쨌든 진짜 그 말 때문에 내가 새벽기도 오고 그럽니다. 나 거짓말 같으면 내가 몰라 하고 이런 얘기를. 이제 우러나서 올 때가 더 많고 어쩌다가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그런가 참 나를 쳐다보네. 하여튼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한다. 우리 이 말씀에서 그걸 붙잡아야 돼. 그 다음에 성령님께 붙잡힌 사람은 전도하게 된다. 전도한다가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님께 인도받으니까 누디아가 있는 그 그룹으로 가서 전도했어요. 성령님이 하신 거요. 귀신 들린 여정도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만났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일이 된 거예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찬송도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다 기뻐하는 일이에요. 감사하고. 그죠? 모든 것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전도예요.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전도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성령님께 붙들림 받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끌림 받아 살아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만나게 하신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을 만나게 하신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한 번 더 아멘! 부흥해요. 성령님께 붙들리니까 가족을 구원해요. 이런 것을 넝굴째 전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재미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회복시키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세우시는 영입니다.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요.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일에 동역합시다. 성령님 나를 쓰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손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강하게 붙잡힌 바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신념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신라처럼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둠의 일을 외면합니다. 과거의 그 부끄러움을 절대로 답습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물질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성령께 붙들려서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고 찬송을 좋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특히 전도의 도구가 돼요. 그분이 역사에서 우리를 이끌어가서 쓰신다니까요. 우리 쉴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 그런 성도들 되면 우리 예배 또 하나 더 늘려야 돼. 삽시간에. 오늘 일부 설교했는데 찬양단이 조금 적습니다. 좀 많이 더 나왔으면 좋겠고 자리도 많이 비어요. 일부도 이렇게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3부는 오후 자리가 없으니까 1부를 바꿔 1부를 7시에 가지고 2부가 9시 요만큼 차고 3부는 앉을 자리 없고 부담됩니까?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그 놀라운 그 사실을 우리 품고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성령님께 붙잡혀 살아갑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 귀신 들려 점치며 사는 여인처럼 어두운 삶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붙잡혀 살아감으로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빛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붙잡혀 살아감으로 여종의 주인이나 또 그 상관들처럼 이 참 신앙도 양심도 다 팔아먹고 사는 이 불행한 모습으로 한 사람도 전락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 기도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와 찬송을 즐겨함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그런 헌신자들 때문에 교회는 부흥하고 특히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만나지는 축복. 내 입술을 열어서 별말 안 했는데 그냥 예수님 믿자고 딱 달라붙고 그 좌석 있으면 세부치가 막 달라붙잖아요. 예수님 생명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그러거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 바울과 실라처럼 수많은 생명을 전도하며 살리며 세우는 그런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나와 함께 하신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을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말씀하시는 소중한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찬송하게 하시고 전도하며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 듣고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에 우리 쉴만한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할 모든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